지난번에 천국의 유리바다를 설명한 것에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바다에 관한 설명을 처음 듣는 이들을 위해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2024년 10월 27일 설교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소개하겠다. 어느 날 내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었다. 거기서 성도가 죽으면 영이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는 유리바다에 가서 그곳에 발을 딱 디디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고 불 붙는 유리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모두 태운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다. 이 땅에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기 쉽다. 반대로 이 땅에서 회개하기 싫어한 사람은 불 붙는 유리바다에서 큰 고통을 당한 후에 주님이 그를 천국에 보내준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리바다에서 죄를 태우는 고통을 적게 받으려면 이 땅에 살 때 최대한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입신해서 천국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주장을 유리바다에서의 성도 정화론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 주장이 비성경적인 이유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시간에는 7번째 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7째, 하나님이 죄를 지은 성도를 처벌하시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성도를 처벌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지은 그의 육체에게 저주, 즉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은 그의 육체를 죽이시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그의 상을 박탈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에는 어떤 성도의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영이 유리바다의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그가 땅에서 살 때 회개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가르침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죄값을 묻는 방법도 3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죄를 지은 그의 육체에게 저주, 즉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지은 그의 육체를 죽이시는 것이고, 셋째는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그의 영과 육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수아 9장 22절로 23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이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진리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이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 동성애 옹호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론들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유리바다에서의 성도 정화론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그 이론을 배격해야 한다. 한편 그 목회자는 내가 입신하여 성도들이 유리바다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한다. 매우 안타깝게도 그 목회자는 한 가지를 놓쳤다.
그것은 자신이 영적인 환상을 보았거나 영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경으로 그것을 검증해야 하는 점이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을 성경으로 바르게 평가하려면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한다. 성경을 많이 통독할수록 영적 분별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50번 정도 통독해야 어느 정도 바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통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에 바빠서 혹은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성경을 많이 통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을 많이 통독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영적 현상을 잘못 해석하거나 비성경적 이론을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그들을 따르는 일반 성도들 대부분은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기 쉽다. 실제로 담임 목회자가 동성애 옹호론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일반 성도들이 많다. 유리 바다에서의 성도 정화론은 유명한 목회자가 주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일반 성도들은 물론 일부 목회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론을 단호하게 배격할 수밖에 없다. 부디 성경 통독을 게을리하는 목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성경 통독에 매진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서 유리 바다에서의 성도 정화론을 주장한 그 목회자가 하루속히 유리 바다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의 본뜻을 깨달아서 더 이상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지 않기 바란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김명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치도록 하나님께 따져대고는 그 다음날 기도 응답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화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치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뛰어가 안기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100% 은혜로 주는 구원의 선물을 뭔가 행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순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10여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김 전도사님은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김명순 전도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12년도 말부터 전국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과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을 매월 양 15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선물하는 일을 1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우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